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을 주신 목적은 지난 한 주간 성소와 참 장막에서 부리는 자, 곧 섬기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이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 안에서 사셨습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서 부리는 자, 곧 섬기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이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2달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한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다 순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하지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는데 번번이 실패하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듣고 시내산 아래 광야에서 약 11개월 동안 율법을 익혔지만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같이 여러분도 거듭난 이후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함같이 여러분이 주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을 스스로 준행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인 율법을 배우고 익혀 지켜야 하는데 아무리 율법을 배우고 익혀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많은 신자들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완전케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는데 율법을 안 지켜도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신 같이 저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행하며 가르침으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이런 관념을 가져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다 행하십니까? 그래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나은 의를 가짐으로 천국에 즉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다 행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짐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면한 문제 앞에서 갈등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데 사탄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거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수많은 신자들이 미혹되어 예수님만 믿으며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반대되는 말을 하며 행위 구원자라고 매도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었기에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아예 없애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갈라디아서 2장 16절 5장 4절을 근거로 율법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행위를 막아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기에서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의롭다함을 주셨는가입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의롭다함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의 힘으로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니까 뭐예요? 의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의인이라는 걸 믿는다면 의답게 살아야죠. 의인답게 살아야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뭐예요? 아이고 우리는 율법 행위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 안 지켜도 돼. 하나님의 계명 안 지켜도 돼.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키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더니 뭐예요? 그 의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답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 관념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도 돼. 이게 사탄의 괴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분명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답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그로 인해 구원받을 수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게 하여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신 것입니까?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으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더 이상 율법,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율법,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탄의 사상으로 인해 수많은 신자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갔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고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런 말씀들을 다 소멸함으로 성령 소멸죄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성령 소멸죄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데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율법,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탄의 사상으로 인해 더 이상 진리를 알 수도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신 목적은 여러분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함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함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을 아셔야 합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첫째,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생각에 두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둘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셋째,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아셨습니까? 새 언약을 아는 신자만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함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세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의 참된 의미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으로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언약이 보입니다. 새 언약이 보이게 되는 시점이 자신이 받은 세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시점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과 같이 여러분도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그러면 새 언약이 보일 것입니다. 새 언약이 보이게 되면 자신의 거듭난 영과 동행하시던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법을 자기의 생각에 두고 자기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므로 경험하게 되므로 죄를 다 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과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령님과 함께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여러분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일에 실패함으로 새 언약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 거듭난 영과 동행하시던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게 함으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신앙일 뿐입니다. 하루속히 여기에서 더 나아가 더 나은 성장을 위해 사춘기를 겪듯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 그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심으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노력을 했다면 안 되는 내가 빨리 드러났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을 때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던가 아니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라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오라까지 왔는데 그 다음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온 다음에 열흘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돈단 말이에요. 왜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 아래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이 과정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그게 이제 산상수훈도 되고 또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이런 말씀들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해가고 선지한 노릇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서 공고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새 언약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옛 언약 아래에서 종로로 타다가 오라가 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사람에게 요구하면 또 못 지킬 걸 아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이 뭐예요? 사람에게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구원과 영생을 얻어, 이렇게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사망에 빠질 거야. 이걸 알려주신 것이에요. 이게 옛 언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인간의 행위에 의지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구나.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율법 아래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안 된 날을 발견할 때 새 언약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 새 언약을 또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 언약은 반드시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결국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의지만 하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육체를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기고 자아를 못 이기고 죄와 사탄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주님 마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처럼 살아야죠. 주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왜? 예수님의 머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머리에서 마음과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서 행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믿음까지 오면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서 여러분이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옛날처럼 여러분이 또 잘난 척하면서 나 성령 세례 받았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어, 난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됐어,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 충만까지 가는 단계로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철저히 종로를 했더라면 이게 오라가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거듭나는 성령이 아니란 말이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한 성령이란 말이요. 이거는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이 성령 세례를 구해요? 거듭나서 방언하면 자기는 성령 세례 받은 줄로 착각을 하는데요. 왜요? 아니,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오순절 때 그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해 오니까 방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방언을 하니까 자기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줄로 안단 말이에요. 그들이 받은 방언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방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설 방언, 외국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했더니 외국에서 살다 온 유태인들이 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알지? 하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 뭐예요? 자기 나라 외국어 방언으로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듭날 때 나오는 방언은 뭐예요? 신설 방언이라. 이게 이제 영의 기도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 받은 사람은 이게 한국말로 들려서 이게 해석이 되지만 자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방언을 해도 이 방언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언을 받아놓고 자기는 방언을 하니까 지금 성령 세례 받았다고 이러고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가 임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같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뭐예요? 성령 세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신 분들은요. 근데 이 거듭난 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면 성령 세례를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죽고 주님 마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뭐예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부르며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싸워주세요. 그래서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돼서 휴거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직 성령 세례가 임하지 못한 분들은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월 말에 마지막 주 그 오후 예배 때 그래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이렇게 내용을 들어서도 아직 성령 세례 임하지 않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성령 세례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을 가지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복습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과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로 새 언약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새 언약을 주신 목적, 새 언약 아니면 여러분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나에게도 새 언약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